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몸된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어진다는 것은 참 놀랍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던 삶에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대부분입니다. 7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대비하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받겠어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딨냐? 바닷가에 호숫가에 지어야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성경은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안심이 됩니다. 알고 가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한 그 길을 한없이 걸어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나아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내 몸의 상태가 이런데. 근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어겼다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키워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용기가, 믿음은 이렇게 삶을, 믿음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심 많은 사람이 있죠. 평생 근심하다 삽니다. 염려 많은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평생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나 이제 염려 안 하고 살아요. 근심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일 모레 보면 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참 사람 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믿음이 들어올 때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믿음을 가지면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나의 그 원함, 나의 소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선물을 받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때론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를 그 빛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어집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 순간 눈이 사흘 동안 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할 것이다. 또 아나니아에게도 바로 그 시간에 너는 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가 그를 위해 안수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새로운 눈이 떠지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무슨 눈이 떠지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만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서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 위에 죽기까지 각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 나는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이 질병 때문에 난 죽을 거야. 내 인생은 고통스러울 거야. 우리 가족들은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내 병도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우린 달라질 거야.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것은 세상의 그 수만 가지 복보다 제일 중요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져요. 믿음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허상을 보고 실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본 그것이 실상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내가 진짜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이 실상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가 믿으려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나를 믿음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즉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와, 죽고 싶다. 막 인생을 좌절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삶이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내 인생이 막 바뀌고 또 달라졌습니다. 미국 이민교회 목회 갈 때 미국에서 성공해서 한국에 성공하는 목사로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힘들게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큰 교회 목사가 되는 줄 알고 부임하는 교회에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개척하니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개척교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도 많았어요.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나요? 절망하나요?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좌절이 안 됩니다. 좌절하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배우게 하실까? 무엇을 더 느끼게 하실까? 무엇을 더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느끼게 하셨구나. 이렇게 변화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우는 겁니다.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안 돼도 뜻이 있겠지. 와, 하나님 놀랍구나. 안 되는 게 맞았구나. 잘 될 때 잘 된다고 건방 떨지 말자.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자.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전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좀 풀릴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안 될 때 믿음을 갖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좋으면 막 따라갔어요. 저것이 싫으면 싫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쁜 게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인생의 눈이 떠진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뜨면 무엇을 볼까요?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들어오면 바라는 게 생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들어오면 미래를 향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미래의 삶에 절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대하고 더 바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계획을 세운들 뭐해? 안 이루어질 것인데 하면서 계획도 안 세웁니다. 꿈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 많은 어린이들이 꿈이 뭐니? 하면 꿈이 없어요. 그리고 파고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꾸면 뭐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꿈을 못 꾸고 꿈을 꿔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도 안 꾸고 꿈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앞으로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재 상황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이 꼴이 뭐야? 과거에 매이고 현재 상황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과 말을 통해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어 현재 상황에 매이면 참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예민합니다. 한 가지 문제에 혈기내고 매사에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당신이 나를 핍박해도 당신이 나를 저주해도 당신이 나에게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예정사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할 줄을 몰라요. 말이 안 나와요. 실수로 전염되어서 옆에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참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도 금방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네.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했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입을 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나의 이 부정적인 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희망적으로 더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희망을 갖고 노력하니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보냐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꿈꿔요. 나에게 그런 인생이 열릴 수 있을까라고 꿈도 안 꿨었는데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나보다. 나도 요셉처럼 되나보다. 나도 다니엘처럼 되나보다. 나도 다윗처럼 되나보다. 내 마음에 믿음이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열망이 있어요. 의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날마다 불타오르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다는 잘 모르죠.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제가 23년 목회해 오면서 어떤 분은 20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한눈 파는 사이에 제가 한눈 판 사이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멱살 붙들고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꿈이 생겨요. 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예배에도 더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예배 자리에 사모합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할까? 1:1 양육을 할까? 사모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믿음을 주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상상으로, 믿음으로 살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희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게 만들고, 결국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선진들이 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애굽 왕이 명령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 순간 그 아이의 눈과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느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자 목숨 걸고 이 아이 지켜보자. 이 아이가 울다가 우리가 끌려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아이를 지켜보자고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을 때 너무 목소리가 커지니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모세를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떠내버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 가다가 그 갈대 상자가 애굽 왕 그 왕의 공주가 발견하고 공주가 데려다가 그를 양자로 키웁니다. 와,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 아이가 큽니다. 성장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는 출애굽의 용사가 된 줄,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요. 반석에서 물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목숨 걸고 지킨 그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세에게 일어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아빠는 될 수도 있고 모세의 엄마도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왔을 때 그렇게 해보자, 가정을 지켜보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심부름 전쟁터에 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안부 확인하러 왔던 그가 거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으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선진들이 이룬 믿음의 증거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축들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양들이 먹을 초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목을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보렴. 그때 롯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저 너머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유황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고 멸망할 때 이 롯의 재산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도 두 사이도 다 불타 죽었습니다. 롯과 딸들만 겨우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롯이 다 가져가니까 마음이 쓸쓸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동서남북을 보라. 초라한 것 같지만 다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아멘. 믿고 나갔어요.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은지 몰라요. 손에는 착고가, 두 발에 착고가 깊은 저 땅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불러요. 밤새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죽을 것 같아서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떠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하자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도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던 그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염려할까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조급할까요? 왜 성급하게 말하고 결정할까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믿음만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현상만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현상이 아닌 것, 현상은 형편없는데 행하는 것을 보면서 상식에 맞지 않다. 왜 저렇게 행하지?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 에서가 이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동생 야곱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주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서가 배고픈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배고픈 자에게 장자권이 뭘 필요합니까? 너나 가져라 하고 팥죽을 받아 아주 행복하게 먹습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없었던 장자권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못 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거 뭐 쉽죠. 그거는 현상만 본 겁니다. 예배 이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기도 현상만 보면 기도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이면을 봐야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 아유, 나는 이상하게 글자,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으면 5분도 안 돼서 졸려.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면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아십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에스더, 성경에 보면 룻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에스더는 왜 죽으면 죽으라고 말했을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죽음을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지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요. 그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성경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천사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기도 한 한 분이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놀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놀랍니다.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왜 저들은 머리털 하나 그어지지 않느냐? 이들을 저 뜨거운 불물 속에 던지려고 했던 군인들은 다 불타버렸는데 저들은 왜 죽지도 않고 있느냐? 그들을 빼내라, 나와봐라. 나오니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너무나 다윗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그에게 왔어요. 포착이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지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성경은 숱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다. 고난을 통해서 승군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처럼 욥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변화될 거야, 너는 새로워질 거야,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약속은 했는데 교회도 오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